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삼국지의 제갈량, 제갈공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갈량을 가리켰던 말이에요. 전무후무, 제갈무후. 그래서 제갈량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었는데 뒷부분이 빠지고 전무후무만 남아서 요즘에도 특별한 성과를 거둔 인물, 그리고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면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마치 감탄문처럼 사용할 때 쓰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로 이 표현이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보시면 히스기야, 유다의 왕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유다 역사 속에는 다윗 왕 같은 선왕도 있었고 말년이 좀 좋지 못했지만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고요.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놔두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을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는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남하 정책을 펼치고 평창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둘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남유다가 남았어요. 남유다도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나라가 패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더 강대해졌어요. 그럼 참고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 하늘색 그리고 보라색,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분단된 국가가 되죠.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쪽 보라색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라가 쪼개졌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발흥을 합니다. 그리고 남하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유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유다를 구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왕이었길래 국가를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구하고 또 성경 속에서도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 4월 한 달은 우리가 목표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말씀 속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고 칭찬받는 성도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칭찬받는 믿음 되십시오. 시작. 아무리 봐도 칭찬받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오늘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사실 간단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6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연합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눈이 가는데요. 주목이 되는데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그 뜻이 뭘까? 제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19장 20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해서 대단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뭐 했다고요? 붙었다. 여러분 이 붙었다라는 말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살과 뼈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무조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마치 살과 뼈가 당연히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해요?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든 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형제관계, 자매관계가 아무리 돈독하다 하더라도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한 몸이래요. 사실상 하나예요. 천수도 없어요. 이렇게 늘 한 방에서 자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며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부부. 이 부부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바로 이 합한다라는 말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처럼 하나님과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볼까요? 룻기 1장 14절인데 자 보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연합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옴이라는 여인 일가족이 이스라엘에서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소위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결혼을 막 했는데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과부셋만 남은 거예요. 모압 땅에서 잘 살려고 왔는데 가족들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는 돌아가지만 며느리 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에 이민을 와서 모압 여인들과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3번 예배 인도해 보세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자식들도 없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네 시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룻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모압 그 다른 오르바 자기 동서 안 따라가고요. 자기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붙쫓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붙잡혔다라가 본문에 연합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마치 룻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뚫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찬받고 칭송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고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맞나? 오늘 본문 속에 그 증거들이 나와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자,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는 곁눈질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여기 왕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하나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좀 독특한 기록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별개의 나라지만 사실 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군지를 소개하고요,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합니다. 형제 국가이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다른 국가예요. 하지만 한 민족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같잖아요. 같은 한반도에 살잖아요. 언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남의 나라라고 잘 생각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이름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더군요. 중국이 백두산을 아예 자기들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공작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아니 뭐 남의 나라의 일인데, 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백두산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요, 역사가 같고요,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전쟁에 함께 나가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좀 본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열왕기하 17장 8절에 보면, 자, 호세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규례, 이방 나라의 관습, 전통, 우상의 문화, 이것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래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힘이 강했어요. 국력이 더 좋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더 약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데도 나라가 더 강하네? 국력이 더 세네? 그러면 곁눈질하면서 좀 본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절대로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8장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주변에 나보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면, 그가 가는 길이 말씀의 길이 아니면 절대로 곁눈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거짓된 방법들, 편법들 동원해서 돈만 벌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우상의 나라들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따라갔을 때 분명히 유다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였지만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더 약했던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국가가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있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보배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히스기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또 한 가지는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고 있었던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는 아버지의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 이 세습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 아버지가 추구했던 우리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이것을 그 아들이 잘 물려받고 계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나? 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었거든요. 20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악한 왕이, 이런 나쁜 왕이 없을 정도였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끝부분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대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왕자 중에 하나를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났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일반 서민도 아니고 왕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에도 보면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높제단 옆에 새 제단,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가 행해왔던 정책들, 아버지가 펼쳐왔던 것들, 이거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귀하지만 자기가 공인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산당들을 제거했다. 제가 앞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왜 산당들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냐면, 이때 당시에 미신적으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면 신과 소통하기가 좋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응답이 빠를 거다, 이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태백산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게 태백산 꼭대기예요. 정상입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가운데 불쑥 튀어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이 천제단이에요. 왜 천제단일까요? 이 제일 높은, 여기가 1600m가 다 됩니다. 1590 얼마가 돼요. 자,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탁자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당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적인 행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하스가 만든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들을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다니면서 모조리 다 부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우상들을 막 세워놨는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히스기야가 택했던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끝부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놋뱀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왕궁에 보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유서 깊은 겁니까? 골동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가보면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요르단에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느보산에 이런 놋으로 만든 뱀이 있어요. 좀 더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놋뱀 앞에서 사진 찍었다고. 실제 놋뱀이 아닌데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만약에 그때 그 놋뱀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아마 어마어마 가치는 놋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든 것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놋뱀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합니다. 이 놋뱀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역사 유물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있는 정말 보존해야 될 중요한 유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방된다면 단호히 없애리라. 그리고는 그 놋뱀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느후사단. 느후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놋덩어리예요. 이거 이렇게 보물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지만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천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마치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와의 관계처럼, 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처, 이 사람과 참 늘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다른 일은 같이 해도 그 사람의 불신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배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어떤 증거가 있었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자,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대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그 강대한 나라,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도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를 섬기기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내가 정말 섬겨야 할 분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이 국가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가서 우상 숭배를 다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아수르를 단연하게 배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때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블레셋이 아수르의 점령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에 그 강대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히스기야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답게 행동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연합된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히스기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주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져서는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배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배를 보배인 줄 알지 못하고 곁눈질을 하고, 그리고 이 보배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건만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신문왕이다, 일컬어질 정도로 단순히 신문사 사장 정도가 아니고요, 언론을 대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마음이 아주 진심이었지만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아주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골동품이 있다면, 유명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사들이는 그런 사람,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유럽 왕가에서만 썼다는 아주 특별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는 도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값진 도자기, 이런 귀한 도자기는 내가 무조건 사야지.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그 도자기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사설 탐정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럽에 가라. 돈이 얼마
들든지 경비가 얼마나 들든지 그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그 도자기만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설 탐정 그룹이 한참을 가서 샅샅이 뒤지고 그 도자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 찾아본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헐스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장님 창고에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창고에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창고 한켠에 헐스트가 이미 옛날에 그 도자기를 사다가 갖다 모셔놨던 거예요. 자기가 사서 창고 안에 넣어놓고는 그 보배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보배가 자기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책 속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보배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세상을 겪는 줄 알고 불신자들 부러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손이 함께 박혀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 살아 주님께 칭송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